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2023년 송년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벌써 한 해의 마무리가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과정이 어떻든 또 생각이 어떻든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장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지난 대강절 기간 동안 계속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연장전에서 한번 생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모든 모습은 여기 나온 대로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리고 특히 그것은 성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메시지의 배경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밑에 깔고 갑니다. 1세기 헬라 사회의 남성들에게 있어서 부부 사이에서만 성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이 사고는 상당히 낯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타락한 태폐적인 그런 문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적 쾌락을 위해서 따로 애인을 두는 것이 이제 당연했던 겁니다.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뭐 여러 명을 거두고, 예? 그러니까 마치 그것을 자랑 삼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즘 뭐 아침 드라마나 이런 것들 이렇게 소재들을 보면 불륜해 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은 어떤 그런 환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요, 그래서 창녀와 일상적으로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방 종교들은 그런 성적 문제에 있어서 성결을 가르치지 않았고 또 오히려 풍요를 갈구하는 어떤 제의 형식, 그러니까 제사 형식의 일환으로서 종교적인 매춘을 조장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신뢰로 고린도의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있었던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모두 이제 종교적 창녀들이었다는 것이 그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그 당시 시적인 상황 속에서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러한 시대적, 문화적,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뭐예요? 이 신앙을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처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이제 증거되다가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럼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런 시적인 상황 속에서 뭐예요? 옛 습관을 끊어버려야 온전히 주를 닮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새 가족 정도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여전히 뭐예요? 저들이 조금 헷갈리고 갈등하고 어떤 뭐랄까요 좀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요. 이제 다시 코로나 이전만큼 많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회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연말 연초 이제 막 많이 이제 모이고 행사도 많죠. 그와 더불어서 뭐예요? 아주 음란한 일들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사실 뭐예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예? 지금 이 1세기에 나와 있는, 예?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접한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 상황이나 오늘날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 예? 정말 이 말세지만 세상 끝자락에 서 있는 교회의 어떤 모습은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 대강절 절기 재림신앙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눴는데 그 이제 연속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세기 헬라 사회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제 막 회심한 이방인 성도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곧 거룩함이라고 분명히 선언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격을 따라서는 안 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가끔, 어쩌다 가끔 목회자들의 어떤 성적인 타락, 제가 목회자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목회자들의 성적인 타락이 있다는 것은 그 회중 속에 있는 성도들의 성적인 타락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르면서 같이 이제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어이없는 상황들. 근데 그 당시 바울은 분명히 이제 선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거룩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격을 따라서는 안 된다. 물론 전에는 옛 습관을 따라 그렇게 했겠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이제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요, 이런 메시지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죄악에 관영할 때 더욱더 성적 타락이 심해져가는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애인 없으면 바보 취급당하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바로 3장 13절 말씀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며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바울의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5장 23절 잠깐 볼까요? 5장 23절. 5장 23절. 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3장 13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5장 23절도 뭐예요?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이에 있는 말씀들은 다 뭐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여기 특별히 주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앞으로 하는 이 모든 권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것은 곧 주님의 뜻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뜻이다. 주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내용을 다 받는 거예요. 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기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행함, 성도의 행함은 마땅히 어때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곧 성도의 행함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행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결국 뭐예요? 무엇으로 귀결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방법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사람마다 그 형편 따라 상황 따라 모습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무엇으로 귀결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떤 사람은 좀 더 빠르게, 어떤 사람은 좀 느리게,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사람마다 형편과 상황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그것을 인정하자고요. 다름을 인정하자고요. 그러나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습이어야 된다. 지금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전에 이미 뭐예요? 바울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뭐예요? 많이 가르쳤어요.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주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부분을 재차 다시 한번 뭐예요?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는데 너무 상황이 안 좋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배경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뭐예요? 중요한 부분을, 전에도 언급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재차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미 뭐예요? 배웠어요. 예? 배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이미 그들이 뭐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배웠어요. 그리고 배운 대로 저들은 뭐예요?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거기서 자족하지 말고, 예? 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보면요, 이 부분을 생각을 못해요. 우리 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예? 설교를 들어도 에이 다 내가 알아. 내가 성경 도사야. 예? 내가 모태신앙이야 말이야.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했어. 예? 성경을 뭐 백독했어. 예? 그래서 더욱 많이 힘써야 돼야 이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자기는 열애라고 생각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내 행함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내용은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대로가 아니에요.
예? 내가 아는 대로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뭐한 대로? 행한 대로. 심판은요,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뭐예요? 그 행함이, 성도의 행함은 어떠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비록 알고 있고 내가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요. 끝까지. 예? 여기 더욱 많이 힘쓰라는 부분은요, 이 계속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내가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한눈 팔다가, 예? 아시겠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예?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아질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물론 뭐 적그리스도나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나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예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예? 최근에도 참 안타까운 소식이, 예? 매스컴에서 들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것은, 왜 그런 술집을 다녔을까? 예? 그게 참 안타까워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면 나를 그런 환경으로 내몰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늘 성령 충만해야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를 몰아넣어야지. 예? 내 삶을 술 취하고 방탕한 가운데, 예? 악하고 음란한 가운데 나를 내팽개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이건 모순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건 모순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고요.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내가 가르침을 받았고 내가 그 예수에게 배웠고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면 내 말과 행동이 뭐예요? 그렇게 가야죠. 그 길로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그런데 이 상황에도 그랬어요. 이 상황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위 상황도 오늘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그들이 잘하고 있어요. 칭찬받을 만해요. 그런데 거기서 안 좋아하면 뭐예요?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 성도할 것 없이 문제가 생기는 건 저들이 뭐예요? 더욱 많이 힘쓰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에 그래요. 나태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한때 성령 충만하고 한때 능력 행하고 많은 역사를 이루었어도요, 우리가 매 순간 더욱 많이 힘쓰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예? 그래서 재림신앙 가지고 무장하 있는 사람들은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권면이 우리에게 정말 꽂혀야 되는 거죠. 더욱 많이 힘쓰라.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맙시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위대한 체험을 자랑하지 맙시다.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 왕년해요. 여러분, 왕년 따지지 맙시다. 아시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오늘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내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이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마귀 사단은 가만히 있냐고요? 악하고 음란한 영은 가만히 있냐고요? 기회를 엿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예?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깨어서 더욱 많이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탄절 중심으로 이 연말 연초가, 이 세상에서는요, 정말 쾌락에 빠지고 음란함에 빠지기 쉬운 이 시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위 망년회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더욱 많이 힘쓰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더 잘 모여야 되고, 우리가 왜 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왜 더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렇게 안 하면 더욱 많이 힘쓸 수가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 2절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것은 그냥 가벼운 권면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주어졌어요? 명령으로 주어졌어요. 명령. 여러분 명령이 뭔지 아시죠? 예? 명령이 뭐예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명령입니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명령이 한번 떨어지면 그대로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혹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나의 의견을, 내 생각을 꺾어 나를 복종시키면서 따라야 하는 게 뭐예요? 명령이에요. 우리는 주의 군사된 자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까지 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정하십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군사죠? 예? 이 모든 영적 싸움을 주님과 함께 싸워내야 할 주의 군사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예?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죠. 예? 무엇으로요? 명령으로요. 그래서 저 위에 대장이 명령하면 저 밑에 제일 쫄따구까지 어떻게 해요? 타닥 움직여야 돼요. 제가 예전에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예? 목회자가 뭔가 탁 하면은 저 밑에 뭐예요?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 그게 뭔지 알고 탁탁 움직일 수 있는,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비전이 뭔지, 그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뭐예요? 다 알고 거기에 맞게 같이 착착착 움직일 수 있는 게 건강한 교회라 그랬습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의 이 명령이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죠. 명령을 받드는 것이 교회고.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걸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 이전에 바울이 이미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명령으로 주어진 것을 이미 누가 알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의 주체가 누구예요? 주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명령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기록된 말씀뿐만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말씀까지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는다, 이러한 자세로 받아야 예? 오늘 우리가 그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 많이 힘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런 마음과 자세로 지금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3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 4절,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자,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행함에 대해서 물론 뭐 많은 언급할 것들이 있겠지만 그 당시 시적인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상 가장 시급한 것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성적인 순결, 성결. 예? 그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당시 세상의 상식은 뭐예요? 이 악하고 음란함이 세상의 상식이에요. 마땅한 바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지대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이방 문화가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문화가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다 맞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문화가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다 뭐예요?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다. 종교적 혼합주의 세계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옳다 여겨져도 기록된 말씀, 진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건 아닌 거라 그 말이죠. 예? 지금 바울이 지금 그걸 뭐예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시대에 뭐 애인을 두고, 예? 뭐 세컨드, 서드 막, 예? 여러 명을 두고, 예? 세상은 그것을 능력이라 자랑하고, 예?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성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예? 자랑하는 어떤 이런 음란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곧 음란을 버리고. 여기서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말하면 포르네이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모든 형태의 성적인 타락, 방종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외설을 뜻하는 포르노의 어원이 되는 겁니다. 이 포르네이아가 음란이라고 하는 것.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러한 음란을 뭐하고? 버리고. 여기 버리고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어떤 의미까지 포함되냐면 좋지 않은 어떠한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자제하고 삼가하는 것을 말해요. 그게 버린다는 겁니다. 예? 스스로 뭐하고? 자제하고 삼가는 것, 조심하는 것, 주의하는 것. 이게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아니 고개만 돌려도 막 모든 것이 음란함이 넘쳐나요. 그죠? 나는 듣고 싶지 않아도 그냥 음담패설이 막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 속에 뭐예요?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 왜 안 그런 것처럼 왜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보이고 들리는 게 그런 거면 내 생각 속에도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버린다는 게 뭐예요? 그걸 담아 있으면요 그게 커져요.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자꾸 생각하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 생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지금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행동이 그냥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도 내 안에 머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그것을 비추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찔림을 당하는, 소위 격발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의 어떤 모습들이, 악하고 음란한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 뭐예요? 건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버리고는 그걸 내가 자제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치 여러분 보세요. 와이셔츠 깨끗이 빨아 입어도요. 하루만 입어도 어때요? 이 목 주변이나 이 소매 보면요. 더러워져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뭐예요? 이 세상에 더러움이, 악하고 음란함이 묻어요 안 묻어요? 묻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방치하고, 아시겠어요? 그걸 내가 자꾸 몰래 꺼내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진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목사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악하고 음란에 빠지면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목사분들 언급하는 이유를 아시죠? 목사도 그렇다면 성도도 그럴 수 있다. 예? 모태신앙? 그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성경 백독하고 40일 뭐 금식 기도하고, 예?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매 순간 나를 살피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나도 똑같이 뭐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연약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곧 음란을 버리고, 버려야 돼요. 확실하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게 뭐예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거는요, 자기를 지키면서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해요. 예? 남자들이 이 그러니까 꼭 요즘은 남자들만이 아니죠. 예? 요즘은 여자들도 아주 그냥 성적으로 타락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녀를 논하지 말고 여기서는 각각 뭐예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여기는 뭐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아는데 여기는 저는 그렇게 바꿀게요. 자기의 배우자 대할 줄 알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우리가요, 우리 배우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죠. 그죠? 내가 악하고 음란하면서 밖에서 헛짓거리하면서 내 아내를, 예? 또 내 남편을, 예? 안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뭐 하면서? 자기를 지키면서 그 음란함을 버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비록 세상의 음란함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하지만 흔들리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내 신앙의 양심과 거룩하고 순결함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면서 누구를 대하라고요? 자기의 아내 또는 자기의 남편을 대하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왜냐하면 이 당시 너무나 성적인 타락이 당연시 되니까.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접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이들도 그들과 똑같은 이방 문화 속에 젖어서 살았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집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는 분명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되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같은 자가, 그죠? 술에 아주 그냥 쪄든 자가 이제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그걸 단숨에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특별한 은혜가 임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그들이 복음 듣고 잘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변 상황이 이렇게 매우 안 좋으니까, 어려우니까 거듭거듭 강하게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는 그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존재들이다. 이걸 자꾸 뭐예요?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그러니까 올바른 부부생활, 아름다운 부부생활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관계, 부부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성생활은 뭐예요?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 외의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다 죄로 여긴단 말이죠. 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차원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어디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있는 겁니다. 예?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사회적 다수가 옳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세욕을 따르는 것은 성적인 욕망, 인간에게 있는 그러한 성적인 욕망, 본능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은 저들이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본능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있죠? 그렇죠? 근데 성적인 본능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본능까지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내 안에 있는 본능까지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이 뭐예요? 되게 섬세해질 거예요.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면 이 컨트롤하는 것이 뭐예요? 상당히 마치 운전도 뭐예요? 초보 운전 같은 거죠. 예? 실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바울이 고면하는 것처럼 더욱 많이 힘써서 우리가 계속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하면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마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는 것처럼 이전에 죄로 보지 못했던 것까지도 뭐예요? 죄로 여기면서 그걸 철저히 회개하면서 고쳐나가면서 보다도 뭐예요? 온전함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 이러한 모습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알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전한 것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아시겠어요? 다만 방향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환경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전에는 세상 것에 귀를 기울이고 악하고 음란한 것에 빨랐다면, 행악하기에 빨랐다면 이제는 뭐예요? 그거 끊어버리고 진리 안에서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쁘시게 여기겠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 교회 안에서도요, 결국 세욕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다만 누구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어요? 교회 출입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주여 주여 한 게 다가 아니에요. 세욕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세욕을 따르는 것 자체가 뭘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예?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 6절 보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이게 뭐예요? 이제 세욕을 따르다 보면 분수를 넘게 돼요. 이게 지켜야 할 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분수를 넘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선을 넘어요. 여러분, 육체의 욕망을 따르다 보면 선을 넘게 돼 있어요. 세욕을 따르다 보면 선을 넘게 돼 있어요.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우리의 이웃까지도 힘들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형제를 해하지 말라. 결국 뭐예요? 세욕을 따르다 보면 결혼관계 외에, 배우자 외에 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생각하죠? 결국 그것은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형제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누군가는 우리의 형제된 아내가 될 수 있고 우리의 형제된 남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일의 분수를 넘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세욕을 따라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을 말하고, 형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형제.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불륜, 예? 이게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예? 우리는 지금 뭐 사람이 얼마 없어서 그런데 대형 교회 같은 경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예? 정말 수천, 수만 모이는 그런 교회 안에서, 예? 혹 불륜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만큼 교회가 타락. 예? 예전에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목회자와 성도 간의 불륜까지도, 예? 큰 화제가 된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별의별 일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근데 오늘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옛날에도 그랬다. 옛날에도 1세기 이 배경 속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걸 뭐예요?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거룩한 공동체예요. 성도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거룩한 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세욕을 따르다 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조차 뭐 할 수 있어요? 이 악하고 음란함에, 예? 선을 넘어서 형제를 아프게 할 수 있단 말이죠. 힘들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건 결국 뭐예요?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깨뜨리는 거죠. 결국 이것은 뭐예요? 사단의 괴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대에 교회가 넘어지고 목회자가 넘어지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넘어지는 것은요, 이 악하고 음란함 때문에 넘어지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성적인 것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게 뭐냐면 공의에 의해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예요? 다 보고 듣고 아시고 그대로 뭐예요? 다 이제 처벌하신다는 거죠. 7절 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가 뭐예요? 이 부르심의 목적까지 이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시겠어요?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것을 계속해서 뭐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어떻게 보면 레위기의 주제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함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그러한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마땅히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목적이 뭐다? 거룩함이다. 구별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선언하는 그러한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성도를 부르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곧 거룩함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거룩함에 대한 요구를 거절하면, 거부하면, 그것은 누구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믿고 천국 백성으로서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그 거룩함에 대한 요구를 거절하고 거부하면 이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니까. 그죠? 주에 다시 오실 때 오른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옳다 인정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예? 이해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첫째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음란은 성도의 거룩함에 있어서 최대의 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음란은 성도의 거룩함에 있어서 최대의 적이다. 음란함을 버립시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3절.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너희가 성도라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입만 열면 악하고 음란한 이야기.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많은 곳에는요 끼리끼리 모여서 아주 그냥 음란패살을 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진짜로.
그건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성도 간의 교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이 모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예?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늘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도라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 2023년 마무리하면서 혹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다 버립시다. 아멘. 2024년은 정말 이런 거 부르지도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 한번 다시 할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예. 신약성경 374쪽. 374쪽. 예. 야고보서 4장, 예. 4절. 됐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특별히 가늠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영적으로 단순히 이 세상 어떤 여인과의 가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놓아두면 그것을 뭐예요? 영적으로 가늠한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세상과 놀아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과 놀아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가늠한 겁니다. 예?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2023년 오락가락했다면, 아시겠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세상과 엎치락뒤치락 했다면 그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2024년은 확실하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 출입하면서 성도라 하는 자가 세상과 벗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예?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에휴, 주위에서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병호야,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예?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근데 저는 참 재밌게 살았거든요. 예? 근데 주변에서 친구들이 볼 땐 재미없어 보였나 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추구하는 재미가 다른 거예요. 그죠? 예?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신이 나고 기쁘고 재밌습니까? 예? 찬양 듣고, 예? 전도하고 성경 읽고, 이 자체가 너무나 큰 재미인데, 여러분, 세상 재미보다, 예? 진리 안에서, 예? 진리를 추구하는 재미를 더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또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4절. 히브리서 13장 4절. 히브리서 13장 4절. 예,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면서,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흠이 없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마태복음 5장 48절. 이거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의 교훈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것이 산상수훈에 있잖아요. 그 산상수훈에서도 뭐예요? 결론적인 부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죠. 예? 오늘 본문 표현에 의하면 그것이 뭐예요? 그 온전함이란 거룩함에 흠이 없이 되는 것이 온전함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예?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 아시겠어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화의 과정까지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결국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결이라고 그래요. 성결. 점진적인 성화예요. 점진적인 성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그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몸부림치는 것은 필요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한 번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자,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결국 그 온전함은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투기를 좋아하는 거, 예? 싸우기 좋아하는 거,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화평함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는 자들은,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곧 그 성도들의 거룩함인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린 부족하죠. 우린 연약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할 때에 이 모든 이 말씀의 요구를 뭐 할 수 있어요? 이룰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요, 더욱더 늘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음란함에 빠질 수 있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다면 거룩함에 흠이 없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는 할 수 있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냐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경고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게 뭐예요? 성전된 우리 몸을 더럽히면 무엇으로 더럽힐 수 있어요? 악하고 음란함으로 더럽힐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신대요? 멸하시리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장난 아니라니까요. 예? 말씀으로 또 성경이 주는 경고로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1.1력도 변함없이 다 그대로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2023년 안에 우리 다 끊어버립시다. 아멘.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전이 더럽혀져 있다면 주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거룩하며 흠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비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꿈꾸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각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면 모이는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각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더 자라날 수 있다면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까지.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더럽힐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는 몸의 지체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에도요, 공동체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요, 그것은 공동체에서 어떻게 돼요? 도려냅니다. 왜요? 그 불결한 것이 공동체 전체를 불결하게 하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정결 예법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에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거룩함이거든요. 근데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신약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죠. 그런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가 뭐예요? 부정해져요. 음란함에 빠져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 혼자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 몸의 지체의 일부가 부정하게 되면 그 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리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나 하나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 이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 하나 잘못되는 것이 뭐예요? 그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뭐 할 수 있어요? 훼손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더럽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운명 공동체예요. 아시겠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로마서 8장 9절 말씀. 로마서 8장 9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 예? 로마서 8장 9절 마지막으로 찾습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무엇을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영 안에서.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따라서 합시다, 마땅하다. 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비록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예? 내가 나의 몸을 더럽혔다면, 지키지 못했다면, 세상과 버텼다면, 세상을 즐겼다면 그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성적 부정함으로부터 구별되도록 부르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의 거룩한 영을 지속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새해에는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